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1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15대 16대 왕이죠. 살룸과 므나헴의 통치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7대 18대 왕인 부가히야와 베가의 통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가히야는 남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의 즉위하에서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부가히야를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런 부가히야를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베가는 남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즉위하여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베가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기간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혼란기에 요단 동편 등의 그 일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과 또 부가히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이 연대기적 기록에 따르면 베가는 약 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베가에 대하여 그냥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간 내용을 중간에 삽입하죠. 중간에 집어넣은 후에 끝으로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낭떠러지 거의 끝에 다다라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반역이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부가히야로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페카흐야예요. 페카흐야. 이게 이제 부가히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름은 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파카흐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므나헴의 아들의 이름을 부가이아라고 이렇게 므나헴이 지었지만 그 아들은 여호와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상에게 눈이 열렸던 자죠. 물론 우리가 어때요? 그 자녀의 이름은 잘 지어야죠.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이름만 잘 지으면 뭐예요? 지은 이름대로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행실과 또 반복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름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오히려 부끄럽죠. 부가이아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는데 당시 북왕국의 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시사해 주는 거죠. 그러나 부가이아 역시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에 대하여 그 죄를 고발하는 그 내용, 오늘 본문 24절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아유 지겨워. 맨날 뭐 누가 죽이고 뭐 맨날 뭐 범죄하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맨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고 다들 물어봐요. 그렇죠?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또 열왕기서 저자도 또 지독하게 끌고 가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여로보암은 자주 느밧의 아들로 나오죠. 참 이 느밧도 참 머리 아파요. 아들 그렇게 잘못 둬서. 그 이유도 이 부모의 영향과 그 본보기가 아들에게 어떤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가이아는 겨우 2년 동안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동안 한 일이 뭐예요? 죄만 지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죄만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가이아는 자신의 신하인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베가는 페카흐란 말이에요. 원래는 페카흐. 비슷하죠. 아까 부가이아하고도 비슷하죠. 어근이 같아요. 페카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베가는 부가이아의 그 의지하고 그 부가이아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로 보이죠. 그 장관이니까 베가를 그의 장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관의 원어는 샤르시인데 이 단어는 장관으로도 해석되지만 왕의 호위병, 그러니까 서열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을 호위병으로 본다면 이 호위병이란 말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높은 위치를 나타내기보다는 베가가 뭐예요? 왕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자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이아는 곁에서 믿을만하고 힘이 됐던 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때요?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경호에 부쩍 신경을 쓴다고 그래요. 이 악한 지도자는 이처럼 가장 믿고 힘이 될 것 같은 자에게 결국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잠도 잘 못 잘 거예요. 지금 이 부가이아 같은 경우도 그러다가 죽은 거죠. 오늘 본문은 부가이아가 죽임을 당한 곳을 어디라고 얘기해요? 왕궁 호위소라고 밝히고 있죠. 호위소란 왕궁 안에 있는 그 반역을 대비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런데 부가이아는 가장 안전하다는 그 호위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죠. 왕이 호위소에서 죽었다는 이 명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안위는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전에도 좀 말하기 그렇지만 좀 어느 정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차 아주 막 그 안전하다는 차 골라서 타고 다니잖아요.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그 차가 지켜줘요.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거 찾으려면 장갑차를 사갖고 끌고 다니지. 사람이 아무리 튼튼한 방어망을 치고 인간적인 최대한의 그 안전장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어때요? 어린 날에 골리앗과 싸웠지요.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의 일생은 거의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한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만이 견고한 요새시며 자신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잖아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어쩌다 한 번 나온 것이 아니죠. 다윗의 시들을 보면 거의가 이런 고백으로 넘쳐나요. 그렇게 전쟁에 능했던 다윗이. 그 중에서 시편 61편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61편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만이 피난처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하나님이 피난처시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주 어리석게 봐요. 그렇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막막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도움의 손길을 찾아 이곳저곳 끼웃거리요, 또 뭐 낭망해요, 뭐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부가이아도 전에 왕들이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죠. 그 부가이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나헴이잖아요. 므나헴. 므나헴도 그런 그 반역한 자들 중에 하나였죠.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베가는 이제 자기의 반역을 지금 성공시키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 50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50명을 끌어들여서 왕과 또 왕을 돕던 아르곱과 아리엘을 살해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발단이 되었고 베가 왕 자신에게 또 그 같은 파멸을 자초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여기 아르곱과 아리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임명이다, 지명이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임명으로 이걸 말해요. 그리고 이 둘을 왕의 친구들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또 대다수의 권위 있는 학자들도 임명으로 봐요. 그래서 이들을 고관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들까지도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는 부가이아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20년간 통치했는데 이 기간은 그 직전에 북왕국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합친 것보다 훨씬 길어요. 6달짜리 왕이 있었죠. 스가랴. 또 1달짜리 살룸, 10년짜리 므나헴, 2년짜리 부가이아를 다 더해도 12년 7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베가는 반역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예요? 20년을 통치했다면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를 잘한 것이죠, 나름대로.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막 급부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주변 나라가 바짝 긴장했는데 베가가 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그동안 자기의 적대국이야 잦은 전쟁을 해왔던 그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죠. 아람과 연합을 해요. 이때 아람과 연합을 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해.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남유다까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남유다가 이때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권 교체까지 베가가 지금 시도했어요. 이것이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베가의 외교 전력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신임을 얻었죠. 또 아람과도 적대 관계는 해소됐어요. 또 신흥 강대국인 이 아수르를 대항할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죠. 전혀 다르게 평가하셔요.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평가는 북왕국의 거의 모든 왕들에게 하신 평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통치했냐, 얼마나 많은 업적 쌓았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더 중요시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아니 분명히 그러셔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얼마나 많은 돈 벌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신실하게 살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에게 따라다니는 평가가 있어요.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어요.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훨씬 능가했어요. 거기에 또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의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예. 베가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베가 역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왕들은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 없었어요. 계속 열왕기서 얘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잘 될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가의 통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베가가 자신의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아람 왕 르신이에요. 아람 왕 르신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유다 왕 아하스가 이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가가 아하스를 물리치고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잘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등 이 유다 아하스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니까 유다의 아하스도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다음에 살펴볼 16장에 나와요. 16장에.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이 파괴돼, 온 성읍이 다 파괴되죠, 거기.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라는 대적 앞에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대비책을 세웠지만 무력했던 베가 왕의 모습을 봅니다. 베가는 자기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넘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 것이죠. 멍청한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권은 바뀌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가요. 백성들의 은을 수탈해서 아수르에게 바친 문하의 왕조가 베가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지금 사로잡아 갔어요. 학자들은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하엠과 부가이아가 은을 수탈하여서 그 아수르에 바친 것에 대한 반항 세력의 그 수장, 우두머리가 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즉 베가는 반아수르파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결국은 친아수르파에 해당하는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예, 그 다음에 호세아에게 또 죽지요. 예. 그러나 열왕기서는 이 뭐 친아수르냐 반아수르냐 우리나라 그죠? 뭐 친미냐 뭐 반친중이냐 뭐 이러고 있죠. 예.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굴복했느냐 맞섰느냐 이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인들로 평가할 뿐입니다. 결국 친아수르파는 반아수르파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고 반아수르파는 또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베가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수르의 침략당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땅과 백성을 빼앗겼으니까 어떻습니까? 민심이 동요하죠, 당연히. 예, 바로 이런 혼란기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은 친아수르파겠죠. 예,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탈취했던 그 베가, 정권을 탈취했던 베가는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은 일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끝이 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가이아와 베가의 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이걸 포기를 못해요. 순간순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부와 권력과 실력이 훨씬 뛰어나요. 이 거대한 세상의 모든 풍파가 꼭 나에게만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풍파를 보면 마치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치 멸망의 끝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